오늘은 사도행전 1장 사실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나치 수용소에서 엄청난 수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독일군에게 사살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서 놀라운 한 사람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그의 몸이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언니를 잔인하게 학살한 독일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일 군인은 코리 텐붐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에 은혜가 되었다고 인사하기 위해서 그녀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제가 악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점점 그녀 앞에 다가옵니다. 한 사람씩 악수하는데 진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 도저히 못합니다. 도저히 제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명령이다 라는 음성을 이렇게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그 앞에 왔을 때 그녀는 악수를 했고 그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용서가 되어지고 그녀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죠. 권능은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는 힘, 능력, 풍부, 놀랍게 행하는 일,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디나미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고난의 현장에서 인내하는 성도가 하늘의 권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런 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당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강림하시리라는 그런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칭하고 있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뜻이 무엇이냐면 도와주는 분, 우리를 도와주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인 포르티스에서 기인된 말입니다. 포르티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용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지혜를 한번 짜보십시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결국은 성령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담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도망하기 급급했습니다. 혹 로마 군인들에게 들킬까 봐 꽁꽁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재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사단의 죄악, 그런 권세와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처럼 위기가 닥치면 주님을 부인하면서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유한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나 재능으로는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성령님의 권능과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구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곧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식을, 어떤 사람은 지혜를, 말씀의 지혜를, 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들 분별함, 또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또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의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받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이 없이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을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소굴입니다.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악한 도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지금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예루살렘을 무서워하고 또 미워하고 그곳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기를 원했던 곳, 그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야 너희들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그리고 상황을 피하지 말아야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과 은사를 얻기 원하는 성도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와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질병을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 무섭습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그에게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군사는 전투에 참가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죠. 어느 군대이든 도주하는 군사에게는 무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투를 회피하는 자는 진정한 군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기는 용감하게 전투에 출전하는 군사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원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작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싸움을 하겠노라고 확신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들이닥치는 문제와 질병 앞에서 맞서서 여러분 싸우는 성도에게만 성령의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과 맞서 싸우려는 성도들에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500명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난의 현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120명에게 불과했습니다. 즉 고난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나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의 현장에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과 제약의 세력이 준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려는 성도들에게만 성령의 권능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또한 세상의 제약에 대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성도에게만 성령의 권능을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한 고난, 또 개인적인 고난의 영적 전투를 결코 피하지 말고 인내로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영적 전투를 피하지 않고 맞서서 나아갈 때 성령의 크신 권능을 힘입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 할 일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세상 종말의 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 악의 세력을 멸하고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궁을 세우리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곧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거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히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질문에 무엇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절 8절을 보면 주님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이 틀렸다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상황에, 자기 고난에 맞게, 자기에게 맞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더 전혀 다른 말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정말 때가 언젠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녕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종말의 때에는 아무도 모르고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때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그때를 알고자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맨날 며칠에 예수님 오실 거다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시간만 낭비할 것입니다. 아무런 이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하고 대신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의 증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명언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직 성령의 권능을 오늘 받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지구 멸망한다 해도, 내일이 예수님이 온다 해도 오늘 우리는 사명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상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종말이 오늘 오든지 내일 오든지 모레 오든지 미래 어느 시점에 오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것은 세상의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도적같이 불시에 찾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반드시 걸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일은 종말의 때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에 대한 대답 대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들 가운데선 지금 이 마지막 때 자신들이 해야 할 복음 전파의 일보다 종말의 때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종말을 위한 준비는 하지 못하고 늘 그랬던 종말론에 그렇게 쉽게 휘말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온다더라 하고 한마디만 하면 솔깃해서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집 팔고 땅 팔아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바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이십니다. 참 신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면 종말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종말의 때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바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고 구원이 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은 종말의 시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을 보면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바치고 어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산에 있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목욕하고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지금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종말의 시기에 신경을 쓰며 조바심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다 저제다 하는 그런 말에 들떠서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성실한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로 인정돼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종말의 때 성령의 권능으로 성실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열정적인 복음의 증거대로 살아가심으로 장차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복음 증거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 권능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참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인간의 말과 인간의 재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은 신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만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이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리고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복음 증거에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언어가 전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들과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언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문화를 이야기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물자가 부족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풍토병이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의료적인 지식과 충분한 그런 의약품, 그리고 풍토병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수입니다.
그래,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친밀한다고 해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의 지혜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마라 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언어는 복음이 윤리적, 도덕적 교훈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논쟁의 재료는 될 수 있을런정 헌신의 동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의 힘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기드온이 충만하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증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저도 간증할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간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간증은 그때뿐입니다. 간증을 함으로 그때는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죠. 간증은 그때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간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간증은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간증에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간증이 되지 못합니다. 완전한 간증이 되지 못하면 곧 시험이 닥치게 됩니다. 사단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간증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것이고 오직 간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만이 깊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므로 사람의 깊은 그런 심령을 변화시키십니다. 여호와의 신은 말씀에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은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며 바위 같은 마음을 쳐서 부서뜨려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을 입어서 성령께서 시키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사람과의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그에게, 성령에게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여러분 질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문제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젊은 군목 데니얼 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데니얼 폴리는 전장에 나가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군함을 타고 전장에 나갑니다. 아버지, 살아서 돌아오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943년 그가 탔던 군함은 대서양에서 어뢰를 맞고 침몰했습니다. 그때 승선 인원 904명 중 678명이 순직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기울어져 갈 때 폴링을 비롯한 군목들은 구명대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서로 어깨를 동무를 한 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대적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모함과 어떤 누명을 쓰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이 안 될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 사람은 일이 안 될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창조진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함을 당해도 누명을 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작은 일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성령의 창조진 꿈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 10절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을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문제를 이기며 질병을 이기며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